1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요나서 구약성경 1장 1절 1절 함점을 보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잡느냐,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대학 절대 제자의 뭐냐? 그릇이다.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렘넌트 메시지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핵심이 뭐냐? 요나가 왜 실패했냐? 요나가 왜 실수했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냐?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또 성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해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게 체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체질.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메시지 하시는데 메모하는 습관 얘기해서 여러 사람을 얘기 들으면서 에디슨 얘기 하면서 메모 쭉 했는데 3,000권이 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메모를 좀 해 가다가 이제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컴퓨터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쭉 정리하다가 또 그걸로 치다가, 노트북도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이 거의 한 1년쯤 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면서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도 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영성 개발에 좋대요. 그래서 순간 내가 그런 체질이 있나 봐요. 순간 이 목사님 컴퓨터 잘 못 하시니까 저런 말씀 하신 게 아닌가? 그랬습니까? 했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들었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 있죠. 글을 써봤어요. 근데 틀려요. 글로 쓰면서 하는 것과 노트북에 정리해서 하는 것과 이게 와닿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하기로 했어요. 메모했던 거 여기다 정리도 하고, 태블릿에 해봤더니 좀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저는 더 오히려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노트북에도 다 되니까. 옛날 노트북은 이 정도 해주고 안 숙여지지 않아요. 이거 막 일자로 쭉 펴진 게 이런 건 이제 일부러 또 구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노트북 산지 1년 됐는데 또 사냐 그러는데, 더 좋은 거 나오면 1개월 뒤에도 또 살 것이다. 왜냐? 복음의 유익하면 살 것이다. 돈은 어디가 있냐? 당신한테 주라는 소리도 안 오고 어디서 도둑들도 안 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노트북이 좀 필요하면 하나님께, 사실 이런 걸 기도 안 해도, 야 저런 거 좋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세요. 요즘 차가 말을 안 듣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얘기해놨는데, 그런데 별로 그 차 갖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 다니기 편하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티코 타니고 다니고 그러면 쪽팔리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에 기스갈까 봐서 좀 이게 뭐죠? 교황은 와서 마티즈 교황은 그 정도 탄 것도 출세한 거예요.
빵모자 쓰는 그것도 처음값도 아까워요. 이해되십니까? 교황 그런 거요. 그거는 아까운 거요. 그거 그 정도 걸어 안 다니고 이 마티즈 타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얘기했지만 그러나 뭐 타고 다니면 또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복음 전 옛날에는 뭐 차가 뭐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상하니 그런 욕심이 거의 없어져요. 옛날은 BMW 좋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동그라미 4개 그려진 그 차 있잖아요. 아우디 뭐 제일 좋은 차. 근데 아우디로 안 나오고 이름이 따로 있는 최고 고급차 그런 거 뭐 야 저거 타고 다니면 이랬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또 이 차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들어갖고 좋아요. 상관없어. 네. 문제될 건 하나도 없고 안구를 갈 때까지 타면 되고 문제될 거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이 각인되어 있느냐? 정확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뭐 사모를 하고 기도 수업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서밋이 되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각인이 다합니다. 무엇이 그 사람 속에 각인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 그릇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번에 렘넌트 이 데이 하실 때 제일 처음 받은 건 뭐냐면 렘넌트 때 다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렘넌트 때 끝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각인이 다이기 때문에. 이 각인이요. 결국은 뭐가 되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질이 돼요. 이 체질대로 뭐가 내리냐? 뿌리 내려요. 예. 그러면 뿌리 내린 대로 뭐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각인이라는 이 부분에 렘넌트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렘넌트는 이 렘넌트 시기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아니고 저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이죠. 이런 영안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눈이 세상과 차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무엇을 보는 관점 여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자, 이게 결론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나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어요. 저들은 성 견고하고 저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렇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좋은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고생시키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듣고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과밭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보지 말고 딸기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오해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밭에 가서는 갓끈을 더 잘 고쳐매고, 왜냐? 갓 잘못 쓰고 가다가 남의 사과 부딪혀갖고 지나가다가 사과 떨어뜨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갓끈 잘 매고 그리고 사과 안 부딪히도록 잘 다니고. 딸기밭에 신발끈 부러졌으면요 남의 딸기 지나가면서요 보이지 않게요 다 이렇게 망쳐요. 그러니까 신발끈 딸기 손상하다가 잘 매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왜 그래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지가 수준이 그러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도덕질 안 해본 놈은 제가 도덕질을 하는다 잘 몰라요. 딱 그런 그 유유상종이라고 그 아는 놈이 해본 놈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요 도둑놈 비슷해야 도둑놈보다 한 수 더 떠야 더 깊은 도둑놈이 돼야 도둑놈 마음을 읽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나 이 경찰들 한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도둑놈 이상급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검사들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심리학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예, 보려는 대로 보이는 것이다. 틀림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 다 그랬어요. 자, 골리앗을 잡으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해 놓고 다윗을 파송하잖아요. 어디로? 전쟁터로. 그 소문 들어봤습니까? 예. 이새가 다윗을 보내잖아요. 심부름 도시락 핑계대고 보내잖아요. 나는 도시락 싸갖고 증표 받아라. 어떤 미친 아버지가 전쟁 중에 형들 도시락 싸갖고 군대에서 뭐 밥 안 줍니까? 도시락 싸갖고 가갖고 증표 도시락 갖고 왔다고 증표 받아라요. 도시락 받았음. 뭔 말 이해돼요? 저는 그 다른 말은 성경에 안 써있기가 모르지만 딱 갔는데 골리앗이 여호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름이냐면 다곤신 모시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신을 모독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가 이 신 모시고 가서 주변 나라를 싹 쓸었다. 네가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라며 여호와 믿는 놈이 손 나와봐. 내가 여호와 목을 칠 테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전쟁도 사업도 문화도 경제도 다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못 본다면 눈, 영안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시락 들고 갔는데 이걸 욕을 하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저런 할례 받지 못한 무슨 말이에요? 짐승 같은 놈 그 말이에요. 지금 인간도 아닌 거지 저게. 저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욕을 한다. 내가 오늘 당장에 좀 목을 치겠다. 지금 형이 뭐랍니까? 형들이 와서 네가 전쟁터를 놀이터로 하냐 그 말이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지. 다윗이 한 말이 뭐라 그러죠?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참 잘 봤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왜 이 교회 다니고 내가 왜 이 메시지를 듣는데 이유를 발견하면, 그런데 그래 놓고도 자꾸 자기 소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해하거든요. 요나처럼. 저놈들 뭐였어요? 저놈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그만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돼야 돼요. 요나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요. 요나는 죽어버렸잖아요. 성경이 어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근데 바다에 던져보면 죽은 거지. 그럼 뭡니까? 그걸 고기가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데려다가 뱉어놨어요. 어디다 오바이트 했다니까. 도망가는데 원래 가야 될 자리로 다시스로 가다가 니누에 가다 오바이트 해놨어. 고기가. 거기서 뭐 통성기도를 했는지 뭐 거기서 브레이크 댄스 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고기가 불편하니까 뱉어놨겠죠. 나왔어요. 딱 그 시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니느웨로 가면 돼요. 뭐지 생각이야. 그러면 뭐 이방인들 뭐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죽여야 되고 우리는 뭐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방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 가고 우리 뭐 때문에 하나님 변해가지고 살게 합니까? 제가 서울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웃긴 놈이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잘 때려. 맞다. 복음 그리스도가 눈물 돌리고. 근데 너 전도 좀 얘들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절대 데려올 수 없대요. 왜 데려올 수 없냐 했더니 전부 경쟁자들인데. 뭔 말이야? 서울대생 수준 진짜. 나 이름 표현 안 쓰고 싶은데
진짜 더럽게 높대 수준. 다 경쟁자들인데 내가 메시지 듣고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면 안 된대요. 경쟁자들이라 지만 복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꽉 폐망한 이스라엘의 사상을 그대로 포도 않고 닮아버렸니 어떡해. 그게 마귀의 전략이다. 회개해라 이놈아. 그 친구가 CCC맨이었는데 예, 근데 이래요. 참 웃기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이번에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나 해설이나 설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맞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 잠깐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가르치는 거 많이 나와요. 가르치고 교사 나와요. 그 우리 주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가르치다 말 나와요. 티칭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거 그 뭐냐? 결국 뭐냐? 내가 오늘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제가 일정에 광주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려고 샤워를 하다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게 세 단어로 딱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개가 딱 나옵니다. 이게 원어가 뭐지? 그래가지고 또 샤워를 하면 잊어버릴까 봐서 딱도 않고 물 질질 흘리고 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이것만 되면 인본주의다. 지키게. 이것만 되면 율법이다. 하라.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 누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교훈, 어떤 신념의 수준에 있는 종교화할 것이냐? 이 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누림으로 받게 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공부해야 될 이유도 설명해 주겠고 뭐 딱딱하게 다 얘기하겠지만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애들 너무 늦게 잠 안 자면 여러분 꼬맹이 애들 잠자 그러잖아요. 자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그한테 유익하니까. 그 말대로 따르면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가 명심보감을 나온 얘기를 인용해서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이라. 나 참 귀 아프게 들었어요. 큰형 작은형은 뭔 말하면 아버지 말 잘 들어요. 나는 뭐라 그러면 에이 안 해. 큰형은 안 해서는 뭐든 왜냐 아버지가 얻어맞으니까. 나는 떼려면 도망가 버려요. 내가 막내 아들은 좀 막내거든요. 아버지 저놈 막 뭐라 그래도 웃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들은. 왜냐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 죽일 마음은 없거든요. 무서운 얼굴 해도 나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약은 고구이나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 고치는 게 몸에 좋고 충언은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나 삶에 행동하는 데 유익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교훈 수준, 신념 수준, 당연한 의무 수준 이렇게 들어버리면요. 아는데 부담이 되고 하자니 힘이 딸리고. 우리 레드 페스팔도 그런 식으로 봉사자들 하면 힘듭니다. 그래도 뭐 참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려고 아까 우리 제 친구 그렇게 기도하던데 시험 들 일 없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배우고 이해하고 어떨 때는 설득당하고 또 이렇게 강요당하고 근데 뭐냐?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이라는 시간표 나를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복음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죠.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내 생각은 틀리네 갸우뚱거리나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설교가 없었어요. 그냥 선지자가 두루마리 읽어. 그러면 앉아서 두루마리 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만큼 큰 걸.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앉아서 해요. 여러분처럼 앉아있고 나는 서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앉아있고 여러분 서서 듣고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랬어요. 왜 아멘 안 해? 입장 바뀌었다가 아멘 안 해? 앉아있다고? 아멘 해. 그런데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저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의 생은 견고하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안 된다 이거야.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보여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발견한 거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본 게 아니라 이 각인된 거 아까 있잖아요. 요게 이대로 보인다니까요. 그대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 세상. 예, 여러분 세상에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달라 이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이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만들어 주시고 저거 없애 주시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사울의 기도예요. 사울왕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정확한 얘기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여기도요. 이해되십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과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의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의 차이예요. 그게 기독교와 종교 차이라니까. 기독교 안에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 아닌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나 중심. 그 다음이죠. 돈 벌어야죠. 출세해야죠. 그리고 미래 준비해야죠. 바벨탑 세웠잖아요. 딱 그래요. 내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걱정, 돈 걱정. 삶에 지금 묵고 살려니까 돈 걱정. 그 다음에 미래 걱정. 크게 인간의 걱정 3가지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벌써 뭐냐? 불신자의 세상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상태에서 아니 불신자 이 저주 재앙 쉽게 해서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생각, 사상, 체질, 각인은 여기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육신 수준은 못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합쳐서 12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기에 의해서 바울이 말한 이게 뭐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는데 똥물의 파도에 지금 세상을 휩쓸려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휩쓸지 않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짜도 바닷고기가 짠 거 봤습니까? 아이고 바닷고기 짜던데 이거 죽은 뒤에 소금 뿌려 간을 해서 그래요. 살아있는 고기는요 안 짜요. 맞습니까? 아무리 바다가 짜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살아있는 것은 안 짜다니까요. 자,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게 이제 연하 얘기 아닙니까? 서론을 말씀드린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상이에요. 예. 왜?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배경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12가지 노예, 이 12가지 일의 노예 상태가 돼 있다. 깨닫는 은혜의 기록. 왜 목사님 9가지밖에 아닌데 12가지입니까? 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기가 된다 그러면 뭐 된다 그러면 무속이든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딱 그 시기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은 노예 상태예요.
여러분 속히 반드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냐?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체질, 정말로 이제부터 뭐냐? 렘넌트는 뭐 해야 된다? 무장해라. 뭘로? 이 시대에 진짜로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 인생 문제, 미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인생의 진짜 문제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다른 말 안 하고 서른 없이 쭉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했더니 요즘 내가 뭐 체질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해요. 또 이렇게 이런 부분 좀 이렇고 뭐 힘들고 뭐 그래 말입니다. 그런데 답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힘이해서 그러거든요. 오직 인생 해답은 그리스도뿐이라며요. 돈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문제고, 체질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문제고, 그 그리스도 힘이 온 거 그게 문제라니까.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힘이 온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언약이 분명해 버리면 어떻겠냐?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이 부족함이 없게 돼요. 복음이면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게 이론이나 논리나 사상이나 신념 수준이 아니고 이게 삶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이 무슨 돈키호테 후배입니까? 아니면 돈키호테를 만드는 공장장입니까? 예수님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에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핑계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책임진거나 그런 아주요 비겁하고요 치사한 것이 베이스예요. 왜냐? 옛날에 창세기 3장 피가 흘러갔고, 오늘 예수 보혈로 완전히 옛날 피 싹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다시 수혈하고 바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 성령의 메스로 라식 시술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봐왔던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진짜로 여호수아 갈렙이 봤던 그러한 심오한 영적 비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는 절대 당위성적 성취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뭐냐? 본질의 문제인데 절대 해답.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 뭐 해야 되냐? 오직의 해답이라는데 오직으로 뭐가 내렸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는 성도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또라이 한번 되자.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얼마나 더 속아 살래? 그러면서 그리스도 또라이가 한번 되자. 안 돼도 어차피 안 될 일생인데 되면 믿자 본전 아니냐 그 말이요. 이제 그 말을 안 했지만은 또 그러면 안 되면 어쩔까 또 불씨가 올까 해서 말 안 했어요. 그 말. 그런데 진짜로 다음 내부면 역사 일어날 텐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임마누엘 하니까 또 전도도 하며 증거 아닙니까? 증인이 되리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면 뭡니까? 영권 아닙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그것 때문에 불렀다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대학 복음만을 위하여 대학 성교를 위하여 모여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시켰고 모아주셨다니까. 이걸 발견해요. 그러면 감사해줘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에 뭐 하도록, 복음에 뭐 되도록, 누림이 되도록 헌신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 복음 앞에서만 흑암 꺾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이런 거 같죠? 진짜 웃깁니다. 짓꺼내는 것처럼. 우리가 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이게 복음의 누림이 되면 흑암이 꺾인다니까. 복음이 사상 이념이 되는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은행에 돈 많은 줄 누가 몰라요? 내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들어와 있으면 뭡니까? 가서 쓸 줄 알아야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약간 좀 이상해지자고. 복음 또라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쟁이. 오매불망.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유. 아니, 막 길거리 들어가면서 언니, 뭐, 지저스 그런 거 다니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크레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렇게 하면 전도 더 안 돼. 홀로 다락방. 내 속에 깊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그냥 텔레비 보다가 나온 게 아니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정말 홀로 다락방 되십니까? 이거요, 거짓말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 주특기 얼굴 표정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갑돌이 갑순이 피가 흘러갖고 그 전문사에게 뭐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 그런 척 했더니 그러면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모습 이대로. 못 깨달았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또 의문됩니다. 얘기하라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입니까? 주 받으옵소서. 아니 목숨까지 주고 물값까지 다 흘려줬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깨닫는 은혜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의 증인이 아니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요. 이해되십니까? 본질 문제 해결 증인. 아멘. 절대 해답의 증인. 오직 유일성에 뿌리내야 될 이유 있는 증인. 뭐가? 아니 막 간증할 것이 없다고요? 모든 간증을 어디 찾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조금 신앙 좋다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조금 더 잘 나간다면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나온 그러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진짜 중요한 것은 싹 던져버리고 똥물에 파도에 휩쓸려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되네 안 되네 걸고 걱정한다는 게 꼭 수준이 내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그래서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보고 힘도 없으니까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있고 딱 내 수준을 못 벗어나요. 나를 넘어서 절대 넘어서려 해도 안 되죠. 나를 내려놓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죽어버려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왜 그렇죠?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지의 보화가 다 담겨 있느니라. 맞습니까? 네. 빌립보 3장 8절. 바로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 잡고 놀지 말고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렘넌트가 여러분 때 진짜 여기에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체질화 되어버려야 돼요. 이게 절대 우리의 사상이요, 각인이요. 이게 여기 이걸로 여러분들이요 충분하게 만땅을 채워버려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두면 안 돼. 오늘부터 절대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캐션 붙여놓으면 안 돼. 인터젝션. 착각하지 마라. 반드시 뭐냐? 사탄의 속임수. 아니,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내려가 보면 안 될 것 같았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혹시 안 써줄까 봐서, 혹시 안 될까 봐서 걱정하지 마요. 요나 같은 놈도 고기 뱃속이 잡아 이어갖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쓸 테니까. 왜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거 설득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말고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니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배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에서는 뭐가 있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삼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니고데모를 이 구원상담하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올 자가 없느니라. 어찌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야 이 사람아, 어찌게 네가 다 큰 놈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아니 100번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그 육으로 한 건 육 아니냐 이 쪼다야 그 말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랍비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래서 바람은 분명히 있지 않냐? 성령도 이러하니라. 깨닫는 은혜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달라고 아까 막 우리 이 찬양하는 목사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는 자매 목소리 죽이네. 앞으로 찬양할 때 저 안 오면 잡아와 가서 안 되면 얘기해요.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소포를 보내려니까. 그런데 그런 목소리 갖고 하나님이 찬양하고 영적 분위기 바꿔야지. 영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말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셔서 그래 안 하고 나를 보내주셔서 아멘. 이 기회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어떤 제가요 목사님 운동 오신다니까 거기 잠깐 구경하면서요 나왔는데요. 애가요 좀 큰 놈하고 조그마한 거 있어요. 엄마가요 집에 오는데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요 엄마 나 안아줘 그래요. 이제 유치원에서 나오면 유치원 학생이요. 좀 크더라고요. 안아줘 그래요. 아이고 엄마 무겁고 좀 안아줘 막 하더라고요. 걔 내가 그랬어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가 일단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크면 못 안아주고 싶어서 못 하니까 귀에 있을 때 안아서 그래 여보 그래 말이야. 귀에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 절대 속지 마세요. 자꾸 이놈은 책임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딱 불신한데 육신 수준이에요. 육신주의라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중심. 여러분 반드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이럽니다. 따라서 없다. 따라서 하세요. 필 성취됩니다. 필 성취입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뭐하냐? 각인, 체질, 뿌리 내리도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순간순간 은혜 받고 또 누구를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 있죠.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요 메모해 봐요. 그걸 딱 분석해 봐요. 친구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친구가 했던 얘기들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수다 떨고 말하지 말고 그 말들을 수다 떨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뭐 하면서 메모해 봐라니까. 식사하면서 했던 말, 그가 하는 말 그걸 정리해 보면요 그 수준을 쫙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한번 파고들어 봐요. 그래야지 그 성령의 역사하는 걸 봐봐요. 얼마나 재밌는가. 그러면 그것을 한번 자료화해서 한번 레포트화해서 여러분요 논문화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세상에 없는 글이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해보세요. 누가 어딘지 해보겠어요. 맨날 도전 있잖아 그 코미디 프로에 뭐 도전했었던 무슨 도전 그거 가지고는 맨날 쓸데없는 거짓말들 각본에 짠 도전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른 인도를 받는 절대 도전 한번 해봐라고. 육신의 허덕이에 살지 말고. 여러분 많을 때 이런 거 한번 조금만 체험해버리면 일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꼭 실천해야 돼요. 실천. 실현 그래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꼭 메모. 조용한 유 목사님 강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립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꼭 나는요 3오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3오늘 하나 300원을 오늘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인본주의 불신앙 되거나 딱 이렇게 방법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3오늘이란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가 뭐죠? 내일 거죠? 예? 오늘 갈보리산이고 내일 감람산이요. 난 내일 거 준비해 놨어요. 근데 40일 동안 이 얘기하신 그 내용이 핵심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3오늘이 이코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디자인한단 말이요. 설계한단 말이요. 이게 성령 인도가 이 인도와요. 시간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3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 깨닫는 진짜 응답 은혜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3오늘 이거 딱 볼 때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걸 따라 우리가 뭐냐? 레드 페스티벌 한다. 예? 페스티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혼들과 현장의 영적 분위기와 이 영적 분위기를 바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게 되는 인위적으로 만들고 어떤 계획적으로 짜고 필요합니다마는 인본주의가 되냐고 성령이 하신 일 속에 들어본 정말로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반드시 되어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지부장님 모시고 또 훌륭한 동기들 있고 지도자들 있고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 부목사님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계실 때 은혜 마음껏 활용해서 진짜 생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절대적 그릇 절호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시간표고 응답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걸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그 말씀의 순종과 인도받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손에 얻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